먼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오늘의 본문이 담긴 디모데후서는 다른 성경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그는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바울은 외롭고 추운 감옥 안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편지 안에는 바울의 개인적 감정들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편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그의 감정을 잘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바울의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고독의 흔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고독과 씨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독이란 문제를 생각하면서 바울과 같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이러한 쓸쓸하고 외로운 감정에 시달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한 간접적 대답을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고 그렇습니다.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고독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로움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고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독이라는 병은 잔인한 병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아무런 예고 없이 무섭게 파고드는 것이 고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는 고독을 느낄까요? 일과 업무에 권태감이 찾아올 때, 절망으로 고통할 때 일반적으로 고독이 찾아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여행 중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기약 없는 투병 생활이 이어질 때 우리는 고독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노년기에도 역시 고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늙었다는 가장 확실한 징후는 고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더욱이 바울처럼 죽음이 임박한 처지에서는 고독이 더욱 무섭게 위세를 떨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독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고독이란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아무리 견고한 마음의 방파제라도 사정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고독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타인들의 생각과 관심에 대해 늘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격리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카톡,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이런 SNS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사교성과는 달리 내면적으로는 고립감과 불안으로 언제나 번민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근원에 있어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고독을 느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외로움을 느끼며,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이 고독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처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고독을 이해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개역성경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라는 표현에서 이 관제라고 하는 이 낱말, 이것은 제단 위에 오른 제물 위에 붓는 일종의 제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제주를 붓는 행위는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이라는 관제라는 비유를 통하여 자신의 희생적 순교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죽음을 앞에 놓고 고독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의 필연적 감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의 외로운 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나를 버리고 가고 그레스게도 가고 디도도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내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는지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자기와 불화했던 마가조차도 함께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외로웠던 겁니다. 그는 당시 예순이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나이였기에 그의 곁에 누가가 있었지만 그 고독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처럼 사람이 그리워 외로움을 타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드물 겁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당시는 계절적으로도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그는 지금 겨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스산한 계절입니다. 지하 감옥은 차디찬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냉기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재촉하는 겁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그리고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자신의 외투를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몹시도 고독했던 그의 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독은 또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오랫동안 마음을 주고받았던 형제들이 그만 그의 곁을 떠난 겁니다. 데마가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사실 데마는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 감옥에까지 따라와서 그를 돌봐주고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몰골이 점점 쇠약해지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량한 신세가 되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마음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른 이유였지만 그레스게도 디도도 떠났습니다. 구절을 보면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말합니다. 또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당시 바울은 중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그의 곁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면 누구든지 말할 수 없는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처했던 환경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의 진한 고독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둔 처지에서 몹시 사람이 그리웠고 더욱이 춥고 떨리는 계절에 사랑하는 사람마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버렸으니 어떻게 고독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이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독과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독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독은 하나님이 없는 데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고독의 뿌리가 하나님을 떠난 데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 상담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상담을 요청하는 99%가 문제의 밑바닥에 고독이라는 병을 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고독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 때문에 잘못된 길로 치닫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치를 합니까?
왜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까? 왜 환각제를 사용합니까? 왜 정신질환과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릴까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고독을 치유하거나 그 공허함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모실 때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일시적인 쾌락으로 만족합니다. 참된 평강을 약물로 대체합니다. 참된 가치 대신 세상적인 값싼 것을 추구합니다. 풍성한 삶을 하루살이 같은 덧없는 삶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이 되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독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바울은 비록 고독한 처지에 있었지만 세상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런 병적 고독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꿈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은 그런 병적 고독을 느끼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병적 고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바울은 몹시도 고독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건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병적 고독을 겪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역시 연약한 육체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느끼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오는 이 인간적 고독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찾아올 수 있고 믿음이 나빠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 가을길을 걸어가면서 어딘가 모르게 마음의 쓸쓸함을 느끼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믿음과 무관하게 때로 고독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바울처럼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독을 안고 신음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폐어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바울의 심정입니다. 다윗의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독한 외로운 형제를 볼 때 믿음이 좋다고 해서 무관심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독을 가볍게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마귀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형제가 당하는 고독을 바르게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직분에서 오는 피할 수 없는 고독입니다.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당했던 고독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막중한 소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사랑의 봉사를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역시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좁고 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는 고독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고독은 숙명적인 겁니다. 이 고독을 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불충한 종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조차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의 가사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보지 않겠네. 아시죠, 여러분? No turning back.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자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겠다고 찬송하는 자에게 고독이 없다는 것,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하게 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겪은 외로움은 오히려 감사해야 할 조건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고독을 당하는가? 평생 외롭게 살아야 하는가? 핍박받아야 하는가? 따돌림을 당해야 하는가? 이러한 고독은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다 주는 조건입니다. 크고 작은 고독을 감수하면서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한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인간적 고독을 생산적으로 선용해야 합니다. 고독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적절한 처방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처방합니다. 믿음의 좋은 형제들과 같이 지내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속히 나에게로 오라고 하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이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형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기동할 수 있는 한
교회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고독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처한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바울도 옷을 장만해서 추위를 대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한 환경을 언제나 적절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 독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양피지에 기록한 것은 다름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고독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좀 멋있는 말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렉시오 디비나.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Divine reading, 거룩한 독서, 영적 독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외로울 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고독을 다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을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선용하는,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고독은 우리의 영혼과 무한에 대한 신앙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벌리는 팔을 더욱 커지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고독이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그리움과 사랑을 배우고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 진실한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포장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연약함과 상처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독을 선용하면 그것은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만을 마주할 수 있는 그분과의 독대의 시간이며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독길을 겸손하고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 고독으로 인해 한마디 위로라도 갈급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없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고독한 외로운 형제를 볼 때 무관심하게 대하는 대신 바르게 그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진심의 위로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하며 점심이라도 같이 하자고 청하는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넘쳐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